환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계속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고 있죠. 선교 여행을 하고 있어요. 1차 선교 여행이 지나면서 오늘 1차 선교 여행이 마무리가 되는데, 이 선교 여행 중에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온 것도 있겠지만 이 사도들이 깨달은 게 있어요. 무엇을 깨달았는지 오늘 확인하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악한 자들을 피해서. 악한 자를 만나면 싸워야 할까요? 피해야 할까요? 제가 죄는 덮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죄는 덮는 게 아니라고 하는데 그럼 싸울까요? 그럼 왜 저는 여기 가만히 있을까요?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요. 우리 인생이라는 전쟁은요, 그쵸, 모든 게 전쟁이죠. 육아전쟁, 취업전쟁, 그 모든 전쟁에 있어서 승리의 키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지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것이지, 그렇다고 손 놓고 내버려 두냐, 그건 도전이 아니죠. 오늘 악한 자들을 피해서 이 선한 사도들이 도망을 갑니다. 첫 번째로, 선한 사도들이 왜 선하냐면 14장 1절에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여기에 두 사도가라고 되어 있죠. 근데 여기 있는 이 사도들은 예수님이 세운 사도입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12사도를 세웠나요? 아니죠. 여기 있는 바울과 바나바는 이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사도로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사도로 인정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사도의 숫자는 몇 명입니까? 만약에 가룟유다까지 포함하면 15명이에요. 자꾸 14만 4천이니 18만 5천이니 12이니 숫자에 자꾸 의미를 두는 종교들이 많아요. 뭔가 되게 그럴싸하기도 하고 뭔가 사람들이 이런 걸 좋아하니까 그러겠죠. 근데 성경 가지고 숫자 놀이를 너무 많이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건 진짜 어리석은 짓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무한하신 하나님의 가능성을 왜 숫자에 얽매입니까? 숫자로 제한시키는 일입니다. 인간주제의 하나님을요. 그리고 오늘 또 생각해 볼 것은, 이 두 사도가 이번 장에서 두 사도가라고 이제 시작을 하는데 겪은 일들이 있다는 거죠. 이제 14장에서는 핍박과 고난당하는 얘기를 주로 합니다. 분명 허다한 많은 무리가 믿었는데 2절을 보시면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악감을 품어요. 스데반의 환란 때도 이 악한 감정이 문제였죠. 목회자라는 게 뭘까요? 왜 신실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는 목회자는 핍박을 받을까요? 물론 돈의 욕심이 가득하고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목회자도 핍박을 받습니다. 단 대놓고 앞에서는 안 하더라고요. 뒤에서 하죠. 비난받을 만한 행동을 하니까요. 그런데 이 바나바와 바울에게는 어떤 행동을 합니까? 유대인들이 아직 믿지 않은 이방인들의 마음을 이간질해서 서로 이방인들끼리 싸우고 파가 갈라졌어요. 항상 왜 선한 사람들에게 막대할까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친구끼리도 분명 해서는 안 될 행동인데 괜찮아, 걔는 이해할 거야. 괜찮아, 걔는 별 생각 안 할 거야. 속으로 상처받을 거라는 생각 자체 잘 안 해요. 좀 착한 친구들한테는요. 무슨 돌 대하듯이 대하는 것 같아요. 목회자는 선해야 하죠. 여기 있는 이사들도 선한 사람들이고요. 선하기 때문에 면전 앞에서 참 많은 짓을 합니다. 위협적인 사람이 들면 안 넘어가요. 근데 오히려 이 사람들이 이겨볼 만하다는 거죠. 막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무서운 사람들이고요. 만약에 아주 질이 나쁜 사람들을 만들어서 동행하고 다녔으면 이런 핍박받을 일이 없습니다. 10년을 교회를 하면서 느끼는 바는 이상하리만큼 선한 목회자들에게 성도들이 매력을 잘 못 느껴요. 좀 선한 목회자들 있지 않습니까? 성향 자체가. 성도들이 매력을 잘 못 느껴요. 그래서 저는 좀 제 위에 계신 선한 분들에게 잘해드렸어요.
여러분은 말씀의 본질을요, 성경의 내용을 온전히 아는 목회자에게 마음을 좀 두시길 바랍니다. 어렸을 때는 외모에 속아요. 잘생긴 목사님 좋아하고 잘생긴 전도사님 좋아하고 커보면 알게 됩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도망을 선택을 하는데요, 이 선한 사도들이. 사람들이 두 파로 갈라졌어요. 믿는 이방인들과 믿지 않는 이방인.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팔을 갈랐다고 그랬죠. 5절에 보시면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여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바울이 죽을 뻔까지 했습니다. 항상 선한 쪽이 손해를 보게 되죠. 분명 파는 두 파인데 선한 사람들이 돌로 쳐서 사람 죽일 생각을 하겠습니까? 악한 사람들이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14장 6절부터 7절 보면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복음이면 승리해야죠. 말씀이면 승리해야 되는데 왜 도망갑니까? 이런 질문들을 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말씀이면 승리해야지. 도망가면 뭐야? 거기서도 복음 전해야지. 네, 좀 짧은 것 같아요. 아직 이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역이 남았는데 그럼 거기서 꼭 죽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면, 전도 운동은요, 시즌 토너먼트예요. 단판 승부가 아닙니다. 내 인생이 끝나고 나서도 나의 전도는 끝나지 않는 게 전도예요. 그래서 내 인생이 전도라는 거고요. 꼭 뭔가 큰 일을 한번 겪고 나면 인생이 끝나는 줄 알아요. 거기서 멈춰버려요. 내 모든 걸 쏟아서 노력했는데 잘 안 되면 그때 막 좌절해서 계속 시간을 때워요. 국가시험 같은 거 볼 때도 언젠가 붙겠지 하고 처음에는 열심히 공부하다가 두 번째, 세 번째 시험 볼 때는 천천히 그냥 붙겠지 하면서 공부하는 것 같아요. 말씀이라는 건요, 인생이라는 시험은 항상 그때그때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지금 도망가는 게 이 두 사람에겐 최선이었다는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 말씀을 드리냐면, 어떤 분들이 자꾸 선교면 그 지역을 살릴 때까지 끝장을 봐야지 왜 도망을 가냐 이러는 분도 계셨고요. 하나님이 다니엘이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은 사람들은 죽으면 죽겠노라 하고선 말씀을 지키지 않았냐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선택지가 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죽거나 혹은 우상숭배하거나. 그럼 죽음을 선택해야죠. 도망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선택지가 없었다는 거죠. 선택지에 도망이 없는데 그럼 죽기를 선택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사도의 행전이 14장으로 끝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도망을 간 겁니다. 더 복음 받을 사람들도 많을 텐데요. 그리고 왜 도망가는지는 이 이후에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수준을 올려야 돼요. 이제 루스드라라는 지역으로 이동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번엔 어떤 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복음 받을 믿음이 있어요. 구원 받을 믿음이 있고요. 그리스도로 살아날 믿음이 있어서 바울이 그를 일으킵니다. 바울이 그를 일으키는데 큰 소리로 일으켜요. 사람들 많은 데서요. 뭔가 전도운동의 하나의 시작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한 거겠죠.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14장 11절 1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4장 11절부터 12절. 사도행전 14장 11절부터 12절.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왜 헤르메스냐면 그리스 신화에서 헤르메스가 제우스의 전달자 역할을 했어요. 항상 수준이 문제입니다. 자기 수준대로 생각하고 자기 수준대로 해석하는 게 문제예요. 이 사람들이 어디서 왔고 어떤 일을 했는가 보다 모르겠고 내가 보기엔 이 사람들이 지금 제우스고 헤르메스에 어떻게 안진뱅이를 일으켜. 다 같이 말씀을 포럼하기로 한 이유가, 장점은 첫 번째는 내가 포럼할 것을 준비하게 되면서 내가 말씀을 집중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포럼을 들으면서 내가 캐치하지 못했거나 내가 깨닫지 못했던 것을 함께 공유하면서 말씀을 풍성하게 누리는 데 있어요. 하지만 단점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주보로 나누고 있죠. 단점은 포럼을 하는 사람이 만약에 관종이거나 가식쟁이면 듣는 사람이 그 가식에 이를 가면서 내분이 일어나요. 시험이 든다는 거죠. 또 다른 단점은 본인이 포럼을 해야 되는데 부담을 느껴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숫자도 적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장점만 그대로 쏙 골라 먹어야 됩니다. 왜 주보란에 3개나 있냐면요. 그냥 말씀 붙잡은 것만 쓰면 되는 게 아니라 3개나 있는 이유가 이게 말씀 여러분이 포럼하는 것을 저도 들어야 되고 저도 대화를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서로 말씀을 가지고 대화하고 질문도 있으면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정반합을 거치면서 우리가 말씀을 깊이 깨닫자는 데 있습니다. 그냥 내가 이렇게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하고 끝나버리면 아 붙잡았구나 한 주간 승리하자 이렇게 끝나버리는 거거든요. 그날 혹은 그 주 중에 최대한 말씀을 깊이 깨닫자는 취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보고 있는 것들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거나 짧게 해석할 확률이 높아요. 내 수준이 만약에 너무 낮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낮은 존재는 없는데 너무 낮으면 마치 지금 바울이 안진뱅이 일으킨 것을 보고 사람들이 제우스다, 헤르메스다 이래버리는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왜곡돼서 해석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수준이 높다는 게 아닙니다. 제가 수준이 높으니까 저랑 포럼하세요가 아니라 그래도 이 강단을 하나님이 저에게 먼저 주셨을 때는 저에게 먼저 알게 하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에게 깨닫게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면서 이 말씀을 주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 수준으로 대답 못할 일들을 말씀 가지고 대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하셨음을 믿기 때문에 하고 있어요. 물론 두 번째로 죽음 직전에서 이제 깨달음을 얻습니다. 여러분 우상숭배는 어떻죠? 달콤합니다. 아닌 것 같죠? 저는 우상숭배 안 하고 지금까지 평생 살아왔는데요. 아닙니다. 우상숭배는 가까이 있어요. 그리고 항상 달콤하죠. 14장 13절에 시외의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일이 커졌어요. 지금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바울과 바나바한테 제우스라고 하면서 소를 가져오고 화환을 가져오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려고 해버려요. 그리스도의 일을 했더니 되려 자신들이 우상이 돼버리게 생긴 거죠. 그 이후로 바울이 시내 앞에서 큰 소리로 기적과 이적을 크게 행하지 않습니다. 재밌는 점은 그거죠. 그래서 14절에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를 질러 상황이 급해졌어요. 빨리 가서 말립니다. 15절에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였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기독교가 왜 타 종교에 비해서 욕을 먹습니까?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강요하긴 강요를 합니다. 말을 부드럽게 할 뿐이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말하는 게 불신자 입장에서는 협박이죠. 협박이나 강요처럼 될 거예요. 너 안 믿으면 지옥 가. 지옥 갈래? 라고 하고 있는 것과 다를 게 없어요. 그런데 사실인 건 어떡합니까? 되려 귀신에게 우상 숭배하는 것은 아주 헛된 일인데요. 연예인 중에 이렇게 무당되신 분들 이제 가끔 TV 나오지 않으십니까? 특히 남자 연예인이요. 이게 무속인이 되기 전의 말투랑 후의 말투가 달라요. 그걸 보면 좀 마음이 아파요. 제일 속상한 건 인터뷰들을 이 사람들이 하는 걸 보면요. 앞뒤가 안 맞아요. 말이 안 맞아요. 이땐 이렇게 하면 된다, 저때 저렇게 하면 된다가 막 뒤죽박죽 자기들이 한 말도 섞여가지고 이게 말이 하나도 안 맞아요. 근데 본인들은 이게 문제라는 걸 몰라요. 왜냐? 속고 있거든요. 귀신에게 속는다는 건 그런 겁니다. 본인이 속고 있는다는 걸 모르는 게 진짜 속는 거예요. 완전히 휘둘려 사는 걸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자기 자신을 아예 놔버렸어요. 그리고
또 다른 우상숭배가 뭡니까? 언제나 우상숭배에 대한 정의는 내 마음이 하나님을 뚫고 올라가는 게 우상숭배예요. 뭐가 됐든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위에 있는데 이걸 뚫고 올라가는 걸 우상숭배라고 해요. 내가 오늘 친구랑 놀아야 돼서 예배를 못 드립니다. 이것도 우상숭배의 한 종류가 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이번 주에 주신 말씀에 하지 말라고 말씀 주신 게 있는데 나는 그게 너무 하고 싶어서 한다면 그것도 우상숭배가 될 거예요. 이런 우상숭배는요, 당장은 달콤합니다. 당장은 좋죠. 근데 치명적으로 달콤한 건 어떻습니까? 칼로리가 폭발적이죠. 아무하게 내 영혼에 지방이 쌓여요. 내 영혼에 내장 지방이 가득 쌓이는 겁니다. 부디 그런 일이 없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사실 그 앞에는 어떤 서두고, 진짜 중요한 것은 여기 있습니다.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 18절부터 19절에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사를 못 드리게 말리는 그 순간을 악한 자들이 놓치질 않아요. 사도들을 막겠다고 안디옥에서 배 타고까지 와서 건너와서는 이방인들을 충동시키고 이간질해서 돌로 바울을 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바울이 죽었다 싶어서 시외로 끌고 와 버릴 정도면 진짜 심각하게 맞은 거예요. 근데 20절에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그렇게 맞고도 다시 일어나서 그 성으로 돌아갑니다. 그건 무엇이죠? 거기서 회복도 해야 되고요. 지인들도 거기 있고 쉴 곳도 그곳에 자리를 잡아놨으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그 성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피했다 그래서 포기했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맞아 죽을지언정 그 전장을 살리겠다는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21절에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아까 도망쳤다는 그곳 있죠. 거기가 루스드라입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포기했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도망가는 걸 많은 사람들이 언약을 가지고 도전하다 도망칠 일들이 생기는데 그때 포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나한테 안 주셨어 라고 생각해버리면 안 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의 시간표와 계획을 찾는 것이죠. 다시 돌아가서 그곳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포기해가면서까지도 인도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 가서 무슨 말을 들었을까요? 이 사도들이 온몸에 피멍이 들고 뼈가 수도 없이 부러져 있는 바울을 보고 여러분은 무슨 말을 하시겠습니까? 제 사촌 동생이 권투 선수였어요. 지금은 안 하는데 상도 많이 탔었고 굉장히 잘했어요. 근데 체육관이 망하면서 이 친구도 그만을 뒀는데 거기 사촌 동생의 어머니가 저에겐 이모죠. 이모인데 이모님이 경기장을 가서 못 보시겠대요. 조마조마하고요. 내 아들이 싸우고 있는 거 보니까 힘들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보고 있는 게 너무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경기 끝난 다음에 그냥 이겼다 졌다만 들으시는 거예요. 바울이 온몸에 피떡이 되어 있고 멍이 들어있고 뼈가 부러져 있는 것을 보면서 이런 삶을 보고 그만해야 되는 거 아니냐, 좀 쉬엄쉬엄하고 본인을 돌봐야 하는 거 아니냐,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걱정이 되겠죠. 혹시 나도 저렇게 되지 않을까, 예수 믿다가. 그런 수많은 걱정들 속에서 사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2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장 2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믿음에 머물러. 그리고 환난을 겪는 건 당연하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을 겪어야 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중에 그리스도 때문에 환난을 겪으신 분이 계십니까? 없으면 여러분은 천국을 못 가겠네요. 환난을 겪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여기 지금 써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죽어서 가는 천국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우리가 생각하는 극락 개념이에요. 종교식 믿음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국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릴 때도 뭐라고 하죠? 하나님 나라 임하였느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살 때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혹은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도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합니다. 14장 내내 핍박과 죽을 고비를 넘어가면서 결국 이런 아픈 일들을 전도 현장에서 그래 우리는 피할 수 없다. 믿음을 굳건하게 하자. 그래도 우리는 믿음에 머물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무거운 말입니다. 그런 사건들을 겪으면서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생각해서 버릴 정도의 사건까지 겪으면서 깨달은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자. 우린 절대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말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자. 여러분은 죽기 살기로 믿으며 멈춰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오는 것은 우리 오후 메시지는 그래도 제자들 메시지니까 죽기 살기로 해야 됩니다. 교회라는 건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택함을 받아서 아직도 이 땅에 살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땅에 남겨두셨습니까? 데려가셔도 되는데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걸 원하고 계세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복음 운동할 사람, 어떠한 일이 있어도 말씀 운동할 사람으로 여러분이 이 시대에 말씀을 써내려가는 것을 여러분을 통해서 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신앙생활은 죽기 아니면 살기입니다. 그렇죠. 제자들은 그래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오는 것은 여러분이 죽기 살기로 하면서 우리가 이런 정체성을 잃어버리면요. 교회를 대충 다녀요. 예배도 대충 드려요. 그러나 우리가 선교사들과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이러한 죽을 고비가 있을 때마다 이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찬양하고요.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믿음을 세우는 일을 해온 믿음의 여정들을 정말 안다면 대충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대충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세요. 내 목숨까지도 굳건하게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서 1차 선교여행이 종료가 됩니다. 23절에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장로를 세운 이유가 무엇이죠? 이제 사도들이 떠날 때가 되었고 이 교회에 신실한 장로들을 세워서 계속해서 운영되고 전도운동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이때 사도들과 장로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만큼 각오를 다져야 하는 일이에요. 교회 일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새신자한테 일 안 맡깁니다. 헌신 안 맡깁니다. 왜냐? 그만큼 각오가 돼 있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헌금하면 되는 게 뭐 어렵다고, 설거지하는 게 어렵다고, 꽃 갖다 놓는 게 어렵다고. 어려운 일이라서 각오를 다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은 일이라고 해도. 이 장로들 중에는요, 이들 중에 믿음을 선택하다 순교하는 사람도 나올 거고요. 이들 중에는 믿음을 놓치고 교회를 핍박자들에게 넘겨주는 사람들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금식하면서 각오를 다진 거예요. 전의를 다진 거죠.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그 사람들이 장로해라. 그냥 대충 여기서 장로 이름 달면서 어깨에 힘주면서 내가 장로인데라고 할 사람들 말고, 진짜 우리가 이런 환난들을 겪자는 걸 너희들 눈으로 직접 보지 않았냐? 이런 환난 똑같이 각오하고 있는 사람, 이 환난 겪을 사람이 하자. 그러면서 금식을 시킵니다. 이게 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역들을 떠나서 다시 원래 선교사로 파송되었던 안디옥으로 돌아와요. 27절부터 28절에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이제 보고를 마치면서 1차 선교여행을 끝냅니다. 결론을 내리면 계속해서 다른 지역에서 말씀 운동을 펴는데 24절, 25절을 보면 그 이후에도 말씀 운동을 펴다가 돌아왔어요. 근데 지역 이름은 있고 말씀을 전했다고는 돼 있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적혀있지 않습니다. 왜냐? 14장을 쓴 이유는 환난을 설명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리고 그 환난에 대한 내 영혼의 다짐을 이 책을 읽을, 14장을 읽을 사람들이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읽었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다지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향해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써내려가겠다. 하나님의 역사를 쓰겠다. 그게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목회를 한다는 것, 또는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는 것, 나의 목숨을 거는 것은 그만큼 많은 일들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환난과 핍박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왜 예수 믿으면 평안하고 예수 믿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야지, 행복하다며 복음 알고 말씀 가지고 살면 당연히 아무 문제 없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가르치시고요. 제가 진짜 궁금한데 진심으로 그분들이 돌 맞아 죽기 직전까지 가놓고 나는 아무 문제 없다 말할 수 있는지 보고 싶습니다. 허리만 아파도 온갖 곡소리를 내실 분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자꾸 말하니까 성도들이 덮어놓고 믿게 돼버리는 거 아닙니까? 바보가 돼버려요. 아, 오늘 내가 왜 외롭지? 아, 내가 복음 못 누려서 그래. 외로울 수 있죠. 복음 정말 알면 안 외로워. 아, 요즘 직장 생활이 힘드네. 내가 복음 못 누려서 그래. 아, 요즘 왜 몸이 안 좋지? 복음 못 누려서 그래.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넘어지지 않고는 배울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사도들이 다음 선교 여행은 지금과 다를 거예요. 이런 일을 겪었으니까요. 인생이라는 건 그래요. 겪지 않고는 움직이지 않는 게 인간입니다. 혼나야 배울 때가 있고요. 다쳐야 아픈 줄 알 때가 있어요. 초등학교가 사실 폭력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답니다. 왜 심각하냐면 초등학교 애들이 내가 때리면 아플 거라는 걸 몰라요. 내가 얘 눈을 찌르면 내가 안 아프니까 아플 거라는 걸 모르고 자기는 찔러요. 그런 일들이 생기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저 솜방망이 같은 저 조그마한 주먹으로 때리면 얼마나 아프겠어라는 생각을 하세요. 자기들 또래에는 그게 핵주먹입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저 고사리 같은 손으로 때리면 얼마나 아프겠어 그러고 장난치는 줄 알고 넘어가요. 그렇죠? 그래서 초등학교 애들이 왕따를 당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맞다가 들어온답니다. 진짜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목회자는 고통을 겪습니다. 근데 고통을 겪는 줄 모르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그리스도 때문에 살면 고통을 겪습니다. 근데 그런 줄 모르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면서 왜 아파? 복음 아는데. 왜 힘들어? 복음 아는데. 이렇게 말하는 분들 계세요. 아니요. 그때를 기대하셔야 돼요. 목회자가 힘들 때는 목회자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또 전도자가 힘들 때는, 성도들이 힘들 때는 교회가 나서서 힘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기대하셔야 되냐?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아팠기 때문에요. 복음이 소중하다는 걸 느꼈어요. 제 인생이 완전히 180도 변할 수밖에 없었던 사건들이 있으면서 제 인생에 복음이 소중해졌어요. 힘들었기 때문에 교회가 소중해졌고요. 교회가 어려웠기 때문에 예배드리러 오는 성도들의 소중함을 느꼈습니다. 이걸 어떻게 깨닫습니까? 부교육자 때는 절대 깨달을 수 없던 것들이 깨달아졌어요.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해요. 힘들었지만 그게 너무 감사한 일이 됐고 저를 너무 성장시켰어요. 그렇죠. 진짜 몸이 심하게 아파봤기 때문에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능력이 필요하다는 걸 저는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믿음은 환난과 고통 중에 성장합니다. 만약에 성도가 어려움을 겪는다, 기대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사람의 믿음의 성장을 기대하고 계세요. 그렇죠? 힘든 사람이 있다, 기도해 주셔야 돼요. 무엇을 두고 기도해야 됩니까? 이 사람이 전도자가 되는 시간표에 하나님이 세워놓으셨다. 하나님이 이 사람의 인생을 바꿀 시간표를 주셨다. 기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그렇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기대하셔야 됩니다. 이런 환난이 일어났다.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런 환난을 주십니까? 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더 크게 쓰고 싶으셔서 지금 고치고 계신다. 만들고 계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부디 말씀으로 나아가면서 어떠한 어려움도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소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립시다.